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부활 제2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부활 8부 대축일을 성대하게 마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며 이 미사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이제 오늘이 부활 8부 축일의 마지막 날, 부활 제2주일이고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며 옛날에는 400주일이라 그랬어요. 400이라는 주일의 의미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흰옷, 세례받았을 때 받은 그 흰옷을 오늘 벗는 날이에요. 8일간은 입고 있다가 벗는다. 그래서 400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난주 우리 12시에 세례받은 사람 13분이 있었는데 오늘 몇 분이 오셨나? 어디 보자. 얼마나 도망갔나? 그래,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 일어서 보세요.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그래요. 대표로 두 분이 오셨네. 저 뒤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다 형제죠, 그죠? 농담이, 저도 지나간 농담입니다만은, 야,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니? 글쎄, 뭐 우리 아버지 뭐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활 대축일의 기쁨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 제2주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주일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2000년 대희년 때 그 당시 교황이시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날을 주님의 자비주일로 선포하시고 2001년부터 주님의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죠. 주님의 자비주일을 2000년에 선포하게 되신 동기는 마침 우리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폴란드 분이신데 그분이 알고 계시는 사건 중에 특별한 일이 당신께는 세상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이 이제 자비의 주님 이 특별한 그림인데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기도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책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종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폴란드 사람이래요. 1905년 출생, 1938년 사망. 그러니까 글쎄요, 한 33 정도, 예수님 나이 비슷하게 사셨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수녀가 된 후 예수님과 많은 영적 대화와 신비로운 일들을 겪었으며 그 내용들이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자비의 성화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그려진 성화이며 이 성화와 자비심 기도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그림 앞에서 또는 상문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단순해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성, 그리고 짧은 기도 몇 가지를 바치는 게 이제 방법인데 여러분도 하시면 되죠. 그래요. 주님의 자비를 특별히 청하는 이날 맞아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 주일이 됐겠죠. 오늘 복음 말씀은 그래요. 사도 토마스가 주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없었죠. 그죠? 어디 갔을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래도 스틱 투게더 해서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죽자 그랬는데 이 토마스는 야가 빠졌는지 아니면 용감했는지 따로 몰래 딴 데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사찬란하지 진짜 아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배웠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속이 상해서 한 말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참 건방을 떨어도 참 대단히 건방을 떠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아주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아주 그 주님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본 다른 사람들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벌이 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꼭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하시며 그에게 평화를 주시죠. 그래요. 이 사도 토마스는 그 뒤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꿈을 꾸기 어려웠던 아주 먼 여행, 인도에까지 가서 지금도 인도의 그 왜 이렇게 삐쭉 끝에 쪽에 가면은 특별히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특별히 많아. 그 지역엔 뭐 특별한 이름도 있고 또는 토마스 전례라고 해서 그들이 인도식으로 지내고 있는 전례를 토마스 전례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열심한 사도가 되고 또 그렇게 온 생애를 바친 토마스를 기억하게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듭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 공간복음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처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개 주님 부활하셨다, 봤다, 그분이 살아계셨다 이 정도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토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이미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상처로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특별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미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예언서 그리고 토빗 예언서를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요즘은 토빗가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거예요. 느헤미야 끝났는데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야기 기도 또는 토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그분 자신들을 세상에 이끌어내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토비트는 이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눈을 멀게 하시든 뜨게 하시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두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대목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 토마스 얘기보다 더 아주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 생애를 더군다나 느헤미야나 토비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유배간 시대 또는 유배가기 직전에 아니면 유배 갔다 바로 들어온 당시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하고 마음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 큰 소리치고 화도 내고 외로움도 느꼈던 토마스에게 거듭 다가오시며 평화를 빈다 하는 주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와 닿기를 바라며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걱정 많은 분들에게 건강 투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주님 자비의 주의를 지내며 자비하신 주님의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는 그래서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도록 은총 청해야 되겠습니다. 부활 8부 대축일을 마감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모자라시고 또 살면서 고통을 느껴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오늘까지 노래를 열심히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냥 전문 가수들은 계시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대아들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 우리 천주교회가
미사책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책을 보면, 이 미사책을 보게 되면 이게 1917년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17년 전에는 다른 책으로 했다가 27년 돼서 이 미사책이 나왔는데 아직 신자들의 미사책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 인쇄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사책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미사의 곡이 노래로 다 되어 있어요. 노래로. 그냥 성부하는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노래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2018년 제가 이 본당에 왔을 때 2017년에 왔을 때 이 노래책이 미사책으로 나오면 이 미사를 노래로 한번 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노래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죠? 사실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노래를 부르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비말이 튈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그다음에 성가책을 매번 우리가 안 갖고 오잖아요. 그죠? 가져오게 되면은 괜찮은데 남의 성가책을 보게 되니까 한번 보지 마. 이래서 노래를 안 부르게 됐는데 제가 내년에 은퇴해요. 내년에 은퇴하니까 내년 부활절에 이 성가를 노래로 부르지 못하면 못 부를 거야 아마. 그래서 제 소원이 내년에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가로 미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어. 코로나가 더 심하면 못하죠. 그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늙었어요. 이제 7순이야 올해가. 내년이 이제 만 70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은퇴하는 거예요. 70 은퇴하니까. 그때 되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힘이 좀 있을 때 노래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 2층에 성가대가 좀 꽉 차가지고 사보 성가를 좀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청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도 작년에는 미사를 드리기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미사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주보를 보시면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는 것 같아. 우선 어린이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 미사를 첫 주 토요일만 미사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은 거리두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한다는 것하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고해성사 판공 때만 봤던 고해성사가 이제는 연중식이 아무 때나 봐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표 아직 집에 계시면 갖다 버리지 마시고 고백소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가 아니래. 5월 첫 주 둘째 주가 되겠네. 5월 둘째 주 5월 9일 날 새로운 예배자 환영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오게 되시기를 빕니다. 소성전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그 현재 막았던 칸막이를 다 철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성전이 직접 보게 될 텐데 소성전에 아직 없는 게 많아요. 우선 감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14처가 안 됐고 올겐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거는 성당에 있는 거 갖고 내려가 쓰면 되지 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 보험금으로 거의 모든 게 다 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 성당의 뒤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새로 장착한 카메라를 소성전에도 설치하면서 소성전과 대성전이 함께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 방식, 그리고 로비에서도 성당 어디서 있는 일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것이 하나가 이제 특별한 계산이고 그 밖에
올겐 문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리드 올겐이라고 조그만 거 하나 뭐 몇십만 원 사다가 쓰면 되는데 성당이 작을수록 좋은 올겐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반향이 뭐 난방향이 안 생긴다. 나눔이 안 생기는 거. 그래서 비싼 거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 생기면 하죠. 뭐 없을 때는. 대신 우리 본당 소송전 축성식은 오는 5월 26일 수요일 교구장 대리이신 유경천 주교님께서 오셔서 축성하신다는 것 알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그래요 토빗 그다음에 유디서를 읽게 되는데 함께 또 성경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다른 사항은 없고 하여튼 이번 부활 대축일 감사하며 팔보 대축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팔부 대축일을 마감하며 여러분에게 강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끝에 아멘을 응답하시기 바라며 머리를 숙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절을 지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전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